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요, 이 영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도나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깔닥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달부터 이제 욥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는요,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는 이 욥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서 있는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박국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했던 내용들.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도록 저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라는 그의 질문과 욥이 했던 질문과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서는 1, 2, 3장, 3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질문과 답변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었다면 이 욥기는 42장을 통해서 그 질문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질문과 그에 따른 변론들, 또다시 질문들, 변론들을 아주 세세하게 풀어놓으면서 욥이 하나님을 점점점 찾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실제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내용인지는 이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별히 이 욥이라는 이름 자체도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랍어로 본다라는 것이죠. 또 욥이 살았던 동방의 우스라는 것도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기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에스겔서 전에 쓰여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의인을 언급하면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욥을 언급했거든요. 그것으로 보아 최소한 에스겔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 욥기가 쓰여지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또 어디서 언급되냐면 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하면서 의인이 고난을 견디는 모습의 이 롤모델로 욥을 언급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로 쭉 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며 고통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이 고통의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지혜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본문은요, 2장 1절에서 10절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예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그 욥이 당한 이 고통과 그에 따른 욥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쭉 그동안 묵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1장에서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욥이 깔딱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허락해 주셨고 수많은 축복들을 해주셔서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럼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네가 욥을 시험해봐. 하지만 그의 몸은 털끝 하나도 건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의 막대한 부,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막대한 부와 또 종들, 수많은 종들, 그리고 심지어 그의 10명의 자녀들 모두 한순간에 잃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정말 욥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마도 욥에게 일어났던 일이 한 가지만이라도 저희들에게 일어났으면 아마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의 고통은 점층적으로 깊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대한 물질, 정말 수많은, 정말 몇만 마리가 되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동물들을, 자기의 그 재산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후에 그의 종들이 도적들에게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의 자녀들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더더욱이 이 자녀, 특별히 이 아들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이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는 데에서 아들은 필수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수많은 곳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요 부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0명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명의 자녀를 잃어도 부모는 평생 가슴에 그 자녀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자녀가 한순간에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욥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야,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라면요, 감히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욥처럼 고백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부터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과 부자가 순식간에 가난한 삶을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전 재산이 10,000원이었던 사람이 빈털털이 되는 것과 전 재산이 100억이었던 사람이 빈털털이 되는 것과는 어떤 사람이 더 견디기 힘들고 고통을 느낄까요?
그래서 당연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더 견디기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부유했던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잃었을 때 더 자살을 더 많이 할까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갔다고 생각하기에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그토록 자신이 누려왔고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마저도, 자식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이 고통마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와,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욥의 믿음이 대단하죠. 이것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만으로도 찬양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 진리를 알 때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고통을 만난다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끊어지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기다리며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요 얼마나 집요한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아직 끝까지 정말 물어뜯고 욥을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욥이라도 그에게 병으로 고통스럽게 해서 죽음의 위협까지 다다르게 해보십시오. 그럼 100%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 중요한 거, 자기 목숨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사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탄의 제안에 동의를 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욥기를 이제 많이 읽으시면서 이런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에 그렇게 휘둘려서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가? 여러분도 보시다 알겠지만 욥기 1장과 2장을
마치 하나님과 이 사탄이 인간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저 땅에 있는 그 욥이라는 인간을 두고 마치 내기하듯이 그렇게 한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그럼 복을 걷어가 봐. 또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그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 마치 정말 한 무고한 인간,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아무 죄 없는 그런 인간을 두고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뭐 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정말 날벼락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런 사탄의 말에 휘둘려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제안에 그렇게 허락하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말에 휘둘리시는 분도 아니고 사탄의 의도를 모르고 그 제안을 허락하신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속내를 모르겠습니까? 그가 왜 이렇게 지금 발악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신 것은 봐라, 네 주장이 얼마나 틀린 주장인지 봐라.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내가 복을 줘서, 내가 어떤 물질의 복을 주고 형통케 해서 나를 믿는 건지, 너는 내가 욥에게 물질의 복과 땅의 복들을 허락해서 나를 경외한다고 주장하지만 욥은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다. 그 이상으로 욥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네 주장이 틀렸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종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이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내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 내 종이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이 욥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덧붙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인 거예요. 한시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선은 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마치 뭐 선과 악이 막 대립하면서 뭐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떨 때는 막 악이 선을 이기고 어떨 때는 막 선이 악을 이기고 막 비등비등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만 그거는 사람들의 상상일 뿐이에요. 여기 오늘도 본문에 보다시피 이 악과 악의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범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악과 악의 무리들의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몸에 악성 종기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 종기는요, 온 몸에 고름이 나게 해서 정말 살짝만 이 피부가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고통스럽고 이 몸 안에는 고열로 막 몸이 막 뜨거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아마 이게 이런 병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여러분 대상포진에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대상포진에 걸려본 적은 없는데 대상포진을 걸려보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지, 정말 피부에 이렇게 옷이 살짝만 닿아도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이 당한 고통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고통이 더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내가 숨만 쉴 수 있을 뿐이지, 목숨만 살아있을 뿐이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욥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욥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발라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깨진 질그릇, 기와 조각 같은 걸로 자신의 몸을 푹푹 긁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피부 간지러움증 겪어보신 분 계세요?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막 진짜 피부가 간지럽고 막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가렵고 아프면은요, 정말 그런 날카로운 막 깨진 질그릇이나 기와 조각 같은 걸로 막 긁겠어요. 긁으면 또 피와 고름이 터져 나와서 또 고통스럽고, 안 긁으면 간지러워서 미칠 것 같고, 정말 죽을 맛인 거죠. 그때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의 아내는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9절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정말 안 그래도 정말 죽겠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 신앙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애들이 다 죽어서 시체가 되었는데 당신 혼자서 고상하게 신앙 고백이나 하면서 앉아 있을 거예요? 아마 당신은 내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그런 남자일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신앙 고백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당신은 신앙과 가족 중에 뭐가 더 중요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타령만 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욥을 향해 비난했던 것이죠. 이거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흔들리기 쉬운 질문입니다. 신앙과 가족 중에 뭘 선택할 겁니까? 그렇게 대뜸 물어보면 누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서 너 예수 부인하면 너와 내 가족들 지금이라도 당장 너를 석방시켜주고 풀어줄게.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 너는 물론이고 네 가족들 다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할 수 있어 라고 협박하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심한 고문을 하는데도 주기철 목사님이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순사들이 이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회유책을 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가족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잠시 보내줘요. 그래서 가족을 만나고 자식들을 만나서 마음이 흔들리게끔 신앙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회유책을 씁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정말 자녀들을 보고 부인 얼굴을 보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모님에게 연락해서 데려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제가 책임질 테니 당신은 순교를 준비하세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사모님의 말을 듣고 그 감옥에서 순교하기로 결심한 거죠. 정말 대단한 사모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은 가족들을 보고 자식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오히려 사모님은 남편의 순교를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뒤에서 이렇게 사모님의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되었으니 이렇게 사느니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리세요. 이렇듯 내 배우자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더욱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는데요, 목회자가 뭔가 계획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아내가 찬물을 끼얹을 때가 종종 있어요. 낙심하게 하고요,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 진짜 힘 빠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성도들이 다 반대해도 내 배우자가 옆에서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여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해봐요, 저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그러면 정말 힘이 나죠. 가장 큰 동지를 얻은 그러한 기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정말 힘 빠집니다.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거든요. 사탄은요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욥은 아내의 이런 말에도 동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런 욥의 고백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인가를 본다면 먼저는 입술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입만 열면 실수하고 입만 열면 상처 주기 때문에 어찌하여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 내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뭐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 사이다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에 문을 걸어 잠그고 꼭 필요할 때만, 꼭 필요한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짜증을 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툭툭 내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우리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남편과 또 아내와 함께 부딪히면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또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내든 또 남편에게 생활이 힘들다고 쉽게 짜증낼 수 있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집안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또 짜증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생기는 싸움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별거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나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분이 확 상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바로 대받아 치잖아요. 또 참지 못하고. 그럼 점점 말이 톤이 높아지고 격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아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하면 기분이 확 상한다고요. 나를 무시하는 태도잖아. 그럼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그죠? 느낀다고요. 그럼 저도 또 부드럽게 말하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바로 대받아치는 스매싱으로 바로 때려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들을요 충동질하고 우리가 하는 말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 하고 배우자의 관계를 깨트리려 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불평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신앙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이런 막말을 퍼부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은요 아내의 그런 충동적인 말에도, 그런 충동질적인 그러한 말에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똑같이 스매싱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놀라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내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뒤에서 충동질을 일으키고 격동케 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딱 여기서 눈치를 채요. 막 서로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와 대화하다가 좀 약간 말이 서로 상처 주는 것 같이 느껴지면요, 아, 지금 사탄이 지금 내 남편을 충동질하구나, 내 아내를 충동질하는구나, 혹은 내 마음을 충동질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딱 그걸 느껴요. 그러면은 아, 내가 여기서 더 말하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야기하면은 뭔가 더 크게 사고가 나겠다 하고 딱 감이 온다고요. 그래서 딱 말을 멈춰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해도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딱 느끼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아예 떠나버린다고요. 그런 후에 감정이 좀 수그러들고 좀 흥분을 가라앉힌 후에 서로 말하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중에는요 지금 이런 욥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12군 구역에 계신 이병규 성도님을 방문하고 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오토바이로 12군에서 품위흥까지 운전해서 오토바이로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풍과 뇌졸중이 와서 몸 왼쪽 반을 사용하지 못하고 마비가 되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항상 웃으시고 밝으신 분이었어요. 멀리서도 항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예배 드리셨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되시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엊그제 가보니까 정말 얼굴도 많이 수축되셨고 혼자 거동을 못하셔서 누워만 계셔야 되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혼자 밥도 못 드시고 죽으로 겨우 식사하시고 정말 기력이 너무나도 쇠약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방문해서 우리 이병규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예전과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함께 전도해야죠 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욥과 같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맞이한 이병규 성도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2명이 있어. 그 사람들 교회 데리고 나와야 해. 그 사람들 나랑 교회 가기로 약속했어. 내가 전도해야 돼. 하면서 울먹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제 마음이 찡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럼요, 그러셔야죠. 얼른 일어나셔서 예전처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같이 전도하러 다니셔야죠. 그러셔야죠. 꼭 일어나실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2명 전도해야 돼. 나랑 교회 가기로 약속했어.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빨리 회복되셔서 더욱더 영혼 구원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아프고 병들고 누워있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고 싶어도, 선교하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내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활발하게 전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도 못 만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오랫동안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일일이 다 연락하시고 카톡하시고 전화하셔서 우리 교회 예배 영상 링크로 보내시면서 이거 말씀 들어봐, 목사님 말씀 들어봐, 목사님 말씀 좋아, 말씀 듣고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전도하고 계신다고요. 정말 남은 인생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고요. 그렇게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전도해요? 사람도 못 만나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이런 시기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코로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죠. 우리가 뭘 보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충동질시켜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범죄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괴로운 마음으로 슬퍼하며 탄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계속 놔두면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고 결국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쏟아내며 주님의 위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위로로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욥과 같이, 또 이병규 성도님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 내 고난에만 집중하고 내 힘든 거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다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며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저희들도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 주실 때, 내게 건강 주실 때, 내게 시간과 물질을 주실 때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잘 품고 저희들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